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칠수는 난전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보실 때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말 듣고 타락하고 죄짓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뿐만 아니라 땅에 가시와 엉커기를 내는 그런 비극이 오고 말았지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을 하지요. 여름에 집 안에 있을 때는 뭐 가볍게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는 그래도 다 옷을 걸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분들이 어디를 갈 때에 그리고 바르고 화장을 하는 이유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인들이 사람을 의식을 해야 되지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의식을 해야 자신을 개발하게 되고 자신을 단장하게 되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도 갖게 되고 분노, 수치심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보면 세상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깊은 산속에 가서 사람들 별로 안 만나고 열등의식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건강을 되찾는 분들을 꽤 많이 보잖아요. 신앙인들이 사람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식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면 하나님 의식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사람은 윤리 도덕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가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원문 히브리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은 이쪽에서 읽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읽어나가는데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웨에트 하레츠. 베레시트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라란 말은 만들다, 목수하다, 창조하다. 엘로힘, 한 분밖에 뿐이신 참신. 에트 하사마임, 에트 그 땅, 그 육지. 웨에트 하레츠, 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웨에츠 하사마임은 하늘을 만들었고, 궁창 하늘을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는데,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 곤충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창조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면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아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흰놈의 꼴짜기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바깥 서쪽에 있는 꼴짜기로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몰렉 숭배의 장소가 바로 이 게헨나. 불이 활활 타는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말에서 시작한 지옥이,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게헨나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지면 불로 소금 치듯이 막 뜨거운데 어둠캄캄한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불행은, 종착역은 지옥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짐승이 그렇게 많지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중세 철학에 보면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했는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옆집 아저씨를 자꾸 닮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지식과 의와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대통령이 담화문을 하고 나면 기자들이 어느 단어를 몇 번 썼다, 국민, 경제, 정부, 인권 이런 단어를 몇 번 썼다고 막 통계를 내죠. 왜? 단어를 많이 쓴 것을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1번이나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이 31절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한 절에는 하나님 말이 없는데 어떤 한 절에는 2번 나오고, 이렇게 해서 31번이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옵니다. 선의 모든 성도들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복이 되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믿음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창조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고 인간을 만들지 않은 잡신, 귀신 섬기면 종착역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에 믿을 바에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말하고 좋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이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에녹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찬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죄 짓질 않잖아요. 죄를 지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정말 창조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채소를 만드시되 채소를 한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채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만들었습니까? 열매를 만드시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과일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두리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저것만 봐도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싶어가지고 춤을 꿀떡거리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하나님이 채소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양가를 주는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드시되 각종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러분, 새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짐승이 얼마나 많은 짐승이 있습니까? 한 가지 짐승만, 한 가지 새만 만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16절에서 18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낮에는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주관하게 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추게 만들었고, 밤에는 달을 만들어서 비추고 별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수가 많습니까? 은하계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저 별 하나가 우리 지구에 10배, 20배, 30배 넘는 큰 별들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별을 만들 수가 없고 태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다 다 죽어요. 만들어도 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보세요. 얼굴이 똑같으면 무슨 재미있겠어요?
키가 똑같으면 재미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 나하고 안 맞아도 종류가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철학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식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너무 똑같으면 살기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신앙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똑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해하면서 신앙을 이끌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만 하고 왜 내하고 똑같으냐, 나보다가 좋은 사람 보고 1등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살인자의 75%가 가족 아니면 친척, 지인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면서 내하고 안 맞으니까 속이 상하니까 오해를 하니까 죽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내하고 안 맞아도 다를 수 있다. 내 가족도 다를 수 있고 내 친구도 내 지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 오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할 때 각종 종류를 생각 못하면 오해하고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교회도 깨지기도 하고 직장도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달라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좋잖아요. 진짜 얼굴이 똑같고 키가 똑같고 식성이 똑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면서 조화를 이루고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성격이 다르지만은 신앙이 다르지만은 조화를 이루고 갈 때에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르다고 해서 달리 행동하다 보면 이거는 찢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기에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33주년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 힘을 드린 사람도 있지만 안 드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야지 왜 안 드렸냐고 자꾸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죠.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33년 동안 개척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자 주신 분이 몇 사람 있는데 종합해 보면 내용이 그래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목사님 저들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힘나대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 문자 주면 내가 문자 보내도 시간 걸리고 답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안 했다고 해서 왜 안 하지? 이 사람들 버릇도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조화를 이루고 간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섭섭한 일이 있을 때는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류가 다르다니. 종류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식성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60이 넘으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 차이가 없대요. 70이 넘으면 마누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별 차이 없대요. 80이 넘으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별 차이 없대요. 90이 넘으면 집에 누운 사람이나 산에 누운 사람 별 차이 없대요. 100살이 넘으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저 천당에 가는 것이 더 좋대요. 안 믿잖아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좀 있다고 해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봐요. 도토리 키 뭐 크고 작은 거 별로 보이나? 안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10층 아파트나 20층 아파트 별 차이 없습니다.
땅에서 보면 그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던 것을 기억하면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돕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직업이 똑같으면 좋습니까? 농부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어부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필요하고요. 비행기 조종사가 필요한 겁니다.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만약에 한 종류의 직업만 딱 같이 갖고 있으면요, 세상이 복잡해 못 삽니다. 아, 이게 종류구나. 직업이 종류가 다양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 삼을 거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첫날 만들어 놨으면 며칠 굶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주 질서 정렬하게 창조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질서 정렬하게 살아야 돼. 신앙인은 질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 각기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화평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이해하고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믿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될 수 있어요.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한 번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저녁은 어둠캄캄합니다. 활동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요사이는 전기불이 있어가 밤에도 일하고 밤에도 활동하는 사람 많지만은요, 옛날 구약시대 때 같으면은 전기불이 없을 때에 저녁에는 쉬고 잠자고 어둠캄캄한 활동할 수 없는 날이. 그런데 낮은 어떠냐? 낮은 태양이 뜨면서 밝고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낮이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는데 이 세상 지나면 저 천국,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보다 다 어두운 캄캄한 빛이 없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천대받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지고 죽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보다 더 어두운 세계에 간다니까요. 캄캄한 빛이 없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그러니까 더 아침이 되는 새 아침이 밝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는, 전쟁이 없는, 태풍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는 밤이 오는데 질병의 밤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노년의 밤이 오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죽음의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우리를 예수 잘 믿도록 이 세상에서 빛되게 살도록 기다리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를 승리해야 돼요. 빛되게 살아야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사야 21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파수꾼이 밤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캄캄하고 외롭고. 그런데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밤을 지키는 밤과 같은데 우리는 새하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날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데, 에베소 5장 8절 9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거했다는 말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는 빛을 영접하고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말이 진실하고 말이 착해야 됩니다. 행동이 진실하고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고 얼렁뚱땅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반문 성경에서 제약으로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믿고 나서는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둠을 다 벗어야 돼.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13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는 어둠의 생활인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방탕이고 이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가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병과 전쟁과 죽음,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 가면은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고도 없고 사건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그날에는 영원한 거죠.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늘나라 천국에는 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제약이 없는, 사탄이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큰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둠의 삶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빛이신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다 보면, 사람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실패작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귀의 것에 속한 어둠의 자식들은 마귀 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사람 따라가다가 종착역이 어둠에 떨어지는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다가 그 나라에 가셔야 되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와 떨의 삶,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는 종류대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이 세상 마치는 날 밝은 세상, 어둠이 없는 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 마치는 날 어둠캄캄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